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그 묵상집의 제목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묵상집에 달린 제목은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달렸는데요. 그냥 이 말만으로도 느껴지는 벅찬 희망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 가장 큰 절망이 바로 저는 질병 같아요. 질병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꼭 몸에만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혼과 또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각각의 영역에 그것을 허무는 질병이 있습니다. 혼, 즉 정신의 질병이 있고요. 그 영, 마음의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육, 곧 우리가 아는 몸의 질병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온갖 질병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무서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치유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치유의 시작일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그것보다 더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치유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 이제 거기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그런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가? 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온갖 수치를 다 겪으십니다. 그냥 그건 보기만 해도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나도 겪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모든 제자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들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는 단숨에 어디론가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형편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잡히신 예수님 곁에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틈 거기에 몰래 숨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그의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를 사람들이 알아보죠. 세 번이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묵상 본문으로 우리가 또 삼아서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사탄이 와서 너를 시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가 가두는 옥이든지 아니면 죽음이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 주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 앞서 워낙 장담했거든요. 자기는 그럴 일이 없다고 어디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그랬던 그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나를 세 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는 부정했을 거예요. 인정치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그럴 일 없다고 예수님 나를 잘못하셨다고 나는 끝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저항이 아마 그의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 사실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그는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딱 그 세 번째 그렇게 부정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새벽닭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무언가에 홀린 듯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정했겠죠. 순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을 때 여전히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주님께 했던 그 말을 여전히 진실로 그도 그렇다 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위기를 직면하기 위해서 아마 그는 모른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했겠죠. 근데 그랬던 그가 그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깨어나는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꿈으로 어디를 누비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자명종의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그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날 새벽에 그 새벽닭 오는 소리가 이 베드로에게는 자명종 소리와 같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주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그럴 일 없다고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순간을 그 순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만큼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목격하는 겁니다. 자기 실체가 뭔지를 또렷이 보는 그런 자아의 깨어짐이 아마 그 새벽닭 우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그에게 있게 되지 않았을까.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그 새벽닭이 오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모든 면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진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실체를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누군지 또 자기가 어떤지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바로 그 순간부터가 그가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었다고. 여러분, 성경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가 지금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훗날 그에게선 우리는 어떤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훗날에는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그런 다른 모습으로 그가 변모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는 안다 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되기까지 어떤 전환점은 어디서부터였는가? 그 전환점은 어디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였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목격했던 바로 그 순간,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지를 확인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가 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전환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달라지는 순간은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가
진정 우리의 삶을 돌이켜내는 어떤 전환점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의 기준 위에 나를 세워놓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보고 나를 알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캠페인이야말로 우리 모든 종류의 질병에 있어서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선 이것저것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내는 그런 전환점이다라고 하는 그것 기억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그 말씀이 그냥 오늘 내게 읽을 말씀으로 주어진 한 구절 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또 한 번 돌아선다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그 말씀 위에 나를 세워놓는 것부터가 훗날 우리에게 있게 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이 내 앞에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앞에 힘있게 서는 그런 확신 가지고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모든 치유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놀라운 회복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기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